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기 이전부터 고대의 셈족들과 애굽인들 사이에서 행해졌던 관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창세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말을 따라 후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아브라함은 그로 인해 여러 곤란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전무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시면서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반드시 번성하게 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에게서 나게 하실 것이고 왕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게 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인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의 이름에 새기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몸에도 새기게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할례의 시작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의 조건이자 중요한 상징으로 삼으셨음을 알 수 있는데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대대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모든 남자였으며 출생 후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모든 남자에 해당되는 범위는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닐지라도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들도 포함되었고 이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과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뿐 아니라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할례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제한적이기보다는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은 할례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앞서도 잠시 언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서가 아닌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즉 육신의 살에 새겨진 언약의 징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 내용을 마음속 깊이 새기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몸에 새겨진 할례의 표는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할례 받지 않은 남자에 대한 말씀을 보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하에 있는 공동체로부터 제외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무관한 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할례 그 자체가 신성하다거나 그 가운데 특별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 것 가운데 담겨진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생각해 보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행하여야 함을 말씀하여 주신 참된 목적은 이전과 같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정말로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인데요. 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전 출애굽 1세대의 삶을 뒤돌아보며 출애굽 2세대에게 교훈하고 있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즉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기억하여서 지키는 것이 곧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이 복음을 모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에서도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준수의 문제, 특히나 그와 관련된 이방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때 율법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율법의 본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잊혀지고 다만 조문으로서의 율법 그 자체만이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율법의 얽매인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나 자신들의 전통에 대해서 본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보더라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목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와 같은 규례를 따라 행하였을 때 안식일을 준수하였다라고 여겼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를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지키라는 말씀에 있어서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율법이 아무런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 곧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 주신 것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과연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은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 곧 구약 성경의 근본 정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사랑이며 아울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모든 법은 항상 그 법을 만드는 근본 정신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 정신이 무시되면 법조문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할 수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법은 그 나라의 성격과 형태를 결정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에서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질서 위에 세워지는 나라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열심인 바리새인들의 율법 준수가 오히려 비판을 받는 것은 단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가운데 자기 희생과 관용이 없고 보이기 위한 행위만 무성하며 스스로 의롭게 여기게 된 것인데요.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모든 율법 준수가 헛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39절에서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곧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는 율법 준수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웃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해야 하는지, 혹은 지리적인 조건만이 아닌 심적으로도 가까운 사람을 이웃이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전 말씀을 통해서도 잠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이웃이란 동족이나 또는 같은 종교권에 속해 있는 사람 혹은 유대인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거나 동족이 아닌 사람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처럼 범주에 들지 않는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아닌 원수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범주를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넓혀 나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를 넘어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먼저 베드로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다시금 베드로를 통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비록 성령 충만하여서 초대교회의 시작과 그 과정을 함께 하였던 이들일지라도 여전히 자신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이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왜 빌립을 사마리아로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에게 이끄셨는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사울을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유대인들만이 사는 땅이 아닌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하신 것과 특별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베드로를 로마군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곧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베드로가 이방인, 그것도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함께 머물렀다는 소식과 함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전해졌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에 얽매여 있는 이들에게는 무척이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러한 일을 하였다는 것에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두 가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유독 한 가지 사실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성도들 중 할례자들이라고 지칭한 이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 곧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소식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며 비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이란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종교적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하면서 무할례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유대교의 우월감이 잔존하고 있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들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을 수 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베드로에게서 일의 자초지종을 듣기도 전에 그를 향하여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할례자들로부터 비난을 듣게 된 베드로는 그러나 그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4절로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그리고 고넬료의 환상 이야기를 있었던 일 그대로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한 현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임을 전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이 겪은 일련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전에 자신 또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졌던 편협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전하였던 것인데요. 15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는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베드로가 언급하였던 말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였을 때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던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방인들 또한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신 및 다른 형제들과 이방인의 성령 체험을 예수님의 예언, 곧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몇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방인의 구원이 지극히 정당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왜 자신이 이방인의 집에 방문할 수밖에 없었으며 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전달하였는데요. 베드로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임을 담대히 밝힌 것입니다. 17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을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베풀며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형제됨을 인정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마땅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베드로를 향하였던 할례자들의 비난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와왔을 때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여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비유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바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우리에게는 탕자의 비유로 더 잘 알려진 두 아들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 비유의 말씀들은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바라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함보다 더 기뻐할 것이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경계도 허물어져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죄인이라고 하는 경계 또한 허물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결코 경계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경계나 차별을 허물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복음에는 경계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더욱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 시대의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 모두가 구원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될 이들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